오늘은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열매, 교회에서 열매 맺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도. 전도회가 내가 내 새끼 하나 달고 들어와야 뭐예요? 줄줄이 비엔나처럼 새끼를 쳐야 뭐예요? 열매를 맺었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열매 그런 거 물론 나중에 뭐 그런 열매도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회개. 예, 뭐예요? 회개. 자신있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다. 회개요. 회개의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 중 가장 중요한 열매는 회개의 열매고요. 누가복음 13장 1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예수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재물을 그들의 헤롯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재물을 그들의 피에 섞어버렸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헤롯이 어떤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재물에 막 튀고 이래 된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받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죄 때문에 죽은 그 18사람, 재난 당해서 죽은, 안전사고를 당해서 죽은 18사람,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얘기하시죠. 무슨 비유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를 구하되 열매를 얻지 못해요.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뭐라고 해요? 주인이 저거 찍어버리라. 저거 어떻게 땅만 버리고 있느냐.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누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주인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키워보겠습니다.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회개의 열매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한 자는 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열매. 예,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 17을 읽어봅시다. 네, 우리가 16에서 22절까지 읽었거든요. 16, 17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래요. 너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래요. 누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세웠나니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했던 글자 뭡니까? 이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이는. 이것은 저것은 될 때가 있고 여기서는 뭐로 쓰입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냐하면 뭐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어떻게 되게요? 항상 있게 하려고. 열매가 한 번 맺혔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 열매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신기운 무화과 나무입니다. 네. 이제 열매가 하나 싹 맺혔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그 후로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도 뭐 농사 지어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막 짓고 계신 분도 계시고 농사를 짓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가 쫙 심어놨는데 요번 연도에 확실히 열렸어요. 와!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안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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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과나무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원리고 그게 근본이에요. 기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하려고요? 항상 있게 하려고. 항상 그 열매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유지합시다. 그래서 열매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옵니다. 16절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못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구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까? 너희의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의 열매가 유지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 그게 최종 목적이네요.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구하는 것 다 받는 건 그거 부수적인 거고요. 뭐예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려고요? 사랑하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이래요. 순서가 무조건 이웃을 사랑한다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 아내는 되게 사랑한대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은 되게 사랑한대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못 사랑한대요. 미안하지만 그거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얼굴로 태어난 거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몸으로 내 이 집안에서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이 환경에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게 된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아 누려서 그걸 갖고 뭐 해라는 거예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옆에 사람이 지옥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엇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몸
존재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게 되고 돌려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가서 사랑을 베풀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뭐냐? 16에서 17절에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를 유지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시작.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를 유지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큰 복을 받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맺은 자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이거 아무 때나 넣은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마가목이랍니다. 마가목 열매라고 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세보세요. 몇 개입니까? 9개. 이 9개 여러분은 대충 뭔지 아시죠? 제가 열매라고 쳐가지고 9개 달린 거를 그 많은 것 중에 보니까 세보니까 10개예요. 또 세보니까 11개예요. 세보니까 12개예요. 9개짜리가 왜 이래요? 뭐 찾고 찾다 찾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09페이지. 신약 성경 309페이지. 성경은 저 위에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귀퉁이나 오른쪽 귀퉁이에 위쪽에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회개의 열매 맺은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반드시 각오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게 되었다면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행할 때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시작.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때로는 제가 저번에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를 드렸어요. 유대인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겠죠. 맞죠? 교회가 교회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행할 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할 때 반드시 세상이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게 됩니까?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래요. 왜 미워합니까? 자, 보십시오. 자, 18절 19절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을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들 위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싶어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행한다고 미움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미움받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라면,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세상이 뭐라고요?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쉽게 말해서 너희가 세상의 것이었으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했을 거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봤을 때 저거는 우리랑 다르네, 저거는 내게 아니네 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여러분 왕따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왕따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뭔지 아세요?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맞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맞잖아요. 근데 자기들 무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러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이러이러한 욕을 하고 자기들은 이러이러한 풍습과 문화를 즐기는데 쟤는 그런 문화를 안 즐기고 욕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러면 쟤는 우리랑 다르네? 그러다가 왕따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르게 걸어갈 때 반드시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은 너희들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별된 자라는 걸 보고 세상은 아주 유치하게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못하는데, 그들은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저번에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3장 7에서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에서 9절. 요한계시록입니다. 맨 뒤에 있죠. 계시록 3장 7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3장 7에서 9절. 페이지 수로는 401페이지,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9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9절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 해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해요. 스스로 우리는 교회다 합니다. 그러나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결국 그들이 뭐하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즉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세상에 속해 있던 자칭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뭐 하게 될 거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보다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잘못된 소속 집단이 참교회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럼 무엇으로 참교회가 이기게 될까요? 참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승리하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자, 제가 전하는 설교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 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 보고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약의 이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딱 펼쳐보면 여러분 진짜 똑같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여러분 뭐가 떠오르셔야 되는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잘못된 유대인들의 회당 사실은 악한 자의 사탄의 회당인데 자칭 유대인이고 자칭 교회다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와서 무릎 꿇게 될 거다. 이걸 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탁 뭐가 떠올라야 되는지 아세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게 떠올라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네. 저는 저런 반응을 볼 때 너무 좋아요. 방금 제가 딱 얘기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이 반응이 저는 너무 막 희열이 느껴져요. 사무엘상 24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사무엘상 24장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찾는 게 느리신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다 기다려 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뒤를 가리우기 위하여 들어갔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뒤를 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고상한 말로 하는 건데 뭐 똥 싸러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다윗 잡으러 막 추격하다가 급동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와이씨야 저기 굴이 하나 있나 이가 그래 내가 잠깐 다녀오겠노라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에서 숨어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 잡으러 올까봐. 다윗에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두목님 한 방에 끝장내버리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옷자락을 망토 끝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시원했느니라 하면서 싹 갈 때 저 멀리서 한참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멀리서 왕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그게 뭐고? 니 다윗이네 이씨. 그거 뭐고? 왕의 옷자락입니다. 방금 왕이 굴에 들어왔을 때 내가 왕을 끝장낼 수 있었다는 거 왕에게 증명하려고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24장 1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보다 사랑함이 더 많구나. 네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라고 다윗을 학대하던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사실 무릎을 꿇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랑
한 번씩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는 뭉치야 참다 축구만 계속 봤는데 요즘 애가 갑자기 이상한 걸 보자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예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한번 집사님은 하나님께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자더라고요. 이래 중간부터 해가지고 대충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주 굉장한 걸 봤습니다. 그걸 보다가 뭘 봤냐면요.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얘가 10살이에요. 동생이 7살이에요. 동생이 7살 남자인데 얘는 음식을 계속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데 왜 음식을 먹기 싫냐고 물어보니까 동생 때문에 싫대요. 동생 때문에 싫다면서 동생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쟤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게 자꾸 먹여요. 자기 동생이 음식을 자꾸 줘요. 누나가 먹여줄게 하면서. 이 박사님이 분석해보니까 얘는 음식을 주면서 얘를, 이 동생을 통제하려고 한대요. 내가 마음대로 음식을 준다. 자기 엄마도 통제하려고 하고 아빠도 통제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통제가 안 돼서 아빠를 좀 멀리 한대요. 근데 제일 그 집안에 통제가 안 되는 애가 그 7살짜리 동생인 거예요. 동생은 밝은 애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누나는 동생을 극도로 싫어해요. 왜? 자기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자기 주장도 강하고 너무 강하진 않은데 정말로 누나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엄마 나 힘들어 이 정도지. 누나를 되게 저거 하고 하는데 누나가 자기를 통제하고 하는데 막 자꾸 먹을 걸 주니까 때로는 먹기 힘들 때 나 더 이상 못 먹겠어 이러면 동생 째려봐요 막 이렇게. 되게 극도의 예민한 애래요 그 박사님도. 근데 참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누나가 자기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막 우니까 엄마는 그냥 안아줄 뿐이에요.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왜 그래 하니까 하는 말이 쟤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동생은 왜 있는 거야? 동생 이름을 얘기하면서. 근데 동생이 거실에 앉아서 그걸 다 들었어요. 누나가 나를 싫어한다 깨닫겠죠. 근데 동생과 인터뷰를 했어요. 동생과 인터뷰를 했는데 엄마가 속상할 때 너의 마음은 어때? 이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엄마가 속상해하면 나도 속상해. 근데 나는 엄마 때문에 참을 수 있어. 7살짜리예요. 그래서 쭉쭉 얘기하다가 너는 누나를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얘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7살짜리 애 거짓말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나는 누나가 너무 좋아. 나는 누나가 너무 좋아. 나중에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요. 나는 누나가 너무 좋아라고 했던 7살짜리 애의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자기 누나, 동생을 극도로 싫어하는, 동생이 자기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극도로 싫어하고 음식을 거부하는 걸로 그 싫어하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걔에게 네 동생이 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자기 혼자만의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싫다고 하는 거 제가 다 듣고 있었네요. 라면서 동생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누구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동생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러더니 동생한테 미안해요. 이러더니 나중에 둘을 등을 붙이고 앉혀놨습니다. 의자에. 둘만 등을 붙이고 동생과 누나를 앉혀놨어요. 얘기를 해보라니까 누나가 동생한테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해. 너는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 누나도 널 사랑해. 하면서 둘이 일어나서 껴안으면서 끝이 났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저는 그걸 보고 뭐가 떠올랐겠어요?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이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랑은 미움을 꺾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꺾어요. 혹시 남편이 여러분 속을 상하게 합니까? 옛날에 무슨 천생연분인가 무슨 남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 앞에 보니까 뭐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한테
당신과 나 사이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천생연분 말고 당신과 나 사이 이러니까 평생 왼수. 왼수했다. 아니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여러분, 남편이 나를 속썩입니까? 왼수처럼 속썩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왼수 같은 사람 더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속썩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까? 네가 보듬어라. 저 불쌍한 건 누가 보듬겠노?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제 아내가 저랑 살아줘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살아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나와 살아주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래도 나를 공경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속썩이는 내 아들 내 딸이 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2에서 36절까지 누가복음 6장 32에서 3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돼야 돼요? 최소한 죄인들보다 세리들보다 그들의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일. 너희가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세리들도.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자가 세리예요. 네. 세금 빈땅 쳐가 자기 배 불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세리들도 자기에게 선대하는 자는 선대한다. 근데 너가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의 열매냐?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는 최소한 세리들의 사랑보다 죄인들의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혀가 죽어가고 계시면서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제가 예전에 애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내 진짜 내려간다. 나 진짜 간다. 후회 안 하지? 못 딱 뽑고 내려와가지고 끝장을 내놓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주여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 아무도 더 이상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분히 이걸 뽑고 내려올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선하게 대하는 자만 선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일 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종일 때, 원수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라. 여러분, 저는요, 원수를 사랑한다?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원수가 팼다고 같이 패지는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으시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